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래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날씨가 이제는 시원하다 못해서 추워져가지고요. 네, 옷차림도 벌써 달라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네, 우리 한 주간 또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또 이 자리에 삶의 무게를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짐을 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역대하 말씀을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대하 말씀으로 이제 또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또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열왕기상에 있었던 얘기를 뭔가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대하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20일이 절반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하시고 큐티책이 새 거로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부터 펼치셔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요. 그 개인 경건 생활과 그 거룩한 습관들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이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목숨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1+2로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도 주셨더라라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전래동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죠.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네, 한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연못에 빠뜨렸더니 산신령이 갑자기 나와서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라고 물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쇠도끼가 자기 것이라고 하니 산신령이 나중에는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이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복해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이제 주었다는 이 내용이 아마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과 쇠도끼를 얘기했더니 이제 금도끼, 은도끼까지 준, 그래서 지혜를 얘기했더니 부와 명예까지 준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금도끼, 은도끼가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원래는 그리스 로마의 전래동화예요. 근데 개화기가 되면서 1800년대 후반에 우리 교과서에 이 이야기를
원래는 이 산신령이 아니라 헤르메스라고 하는 전령의 신이 나타나서 도끼를 이제 전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산신령이 됐고요. 원래는 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연못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1장에서 첫 시작이 뭐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 이게 되게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디로 무엇을 먼저 하는지, 이게 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역대상은 열왕기랑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려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구하기만 해라.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네, 이제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연봉 1억 정도 되는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등등 하나님께 얘기하고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네,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저에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되게 이미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해요? 8절부터 9절까지 밑밥을 아주 잘 깔죠. 그래서 마치 자기는 아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고단수의 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그냥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껌뻑 죽는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니? 어쩌면 돈도 구하지 않고 목숨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혜가 뭐 대수냐?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은 역대급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었으니 우리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적용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위대한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1000번의 예배 또는 1000번의 새벽기도, 1000번의 헌금, 이것들을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여서, 그래서 지성이 감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1000번제라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따라서 작정하여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었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돈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돈을 바로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왠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고 왠지 속물처럼 여겨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하수같이 여겨지니 고수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잠시 참아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그럴듯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뭘 얻기를 원하냐고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먼저는 내가 더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나는 사실 원하지만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서 어마어마한 복으로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적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사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잘 적용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습관과 이런 적용들이 우리 간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정성을 다 쏟아내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먼저 하나님의 무언가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니 우리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자라고 적용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무언가를 더 얻어내고 가져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더해지는 것, 그분으로부터 추가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복신앙은 모든 종교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그리고 그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감동하여서 나에게 그만큼에 대한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반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적용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죠.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똑같은 곳에 있는 열왕기상 3장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더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역대하 1장에서는 역대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을 왜 또 썼을까요? 그 열왕기상에 나온 3장과 역대하 1장에 나온 솔로몬의 두 이야기가 똑같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부와 지혜와 명성을 얻은 다음의 이야기가 달라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역대하 1장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에는 그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은 다음에 바로 뒤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 두 여자가 와서 한 아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어떻게 DNA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이 재판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해결하죠. 이것을 두
둘로 나눠서 각각 절반씩을 그 아이 엄마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상대편에 가짜 엄마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할 때 그래서 진짜 엄마라고 확신하고 이제는 그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들려주는 이 놀라운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구한 대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것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지혜를 받고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은 솔로몬이 바로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일로 시작이 돼요. 무려 2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의 구성을 역대하는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이렇게 해서 얻었더라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얻게 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나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는 이렇게 했더니 지혜를 얻었고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해서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신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예와 부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이야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9장으로 끝납니다. 솔로몬의 그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만으로도 그 핵심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건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이 글의 구조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햄버거의 모습과 같이 빵이 위아래로 앞뒤로 똑같은 내용에 감싸 있고 그 안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중간에 있는 맛있는 패티에 있는 곳에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글을 쓸 때 그 글을 쓰는 강조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느냐를 구조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때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쓰는데 수미상관 구조를. 그래서 마치 햄버거 패티의 빵처럼 1장의 시작이 뭘로 나오냐면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언급을 해요. 근데 솔로몬 이야기가 마치는 9장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재산과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쳐요. 그러니까 1장과 9장이 이 솔로몬의 전체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뭘까요? 무려 2장부터 8장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과 봉헌을 기뻐 받으시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내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부와 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그것을 위한 합당한 것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부와 명성을 더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잘 건축하게 하셨고 솔로몬의 명성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이방인의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다 쓰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부와 지혜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2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이것도 이 이야기가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부와 지혜와 명예를 얻고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리고 역대하 8장 16절에 성전 건축의 마무리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다 끝났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역대하만 보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한 것밖에 없는 것으로 역대하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고 부를 어떻게 받았느냐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신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아니라 성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예배당 짓기 위해서 이 지혜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돈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지혜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지혜와 돈과 물질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였으니 솔로몬이 우리도 다 예배당 짓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갖다 팔고 바치면 될까요?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 예배당 더 멋있는 건물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좀 우리가 혹할 만한 적용인데 두 번째는 혹할 만한 적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성전 건축이 핵심이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와 명성으로 성전을 짓기 원하셨다는 그 핵심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 역대하를 읽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 역대하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포로를 귀환해서 간신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지은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 온 세상과 온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이 주도권을 가지는 아주 이 선진국가가 될 것이라고 꿈꾸면서 어렵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신히 정말 이 성전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보기에 어때요? 그 과거에 알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왜냐하면 뒷동산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지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막 금으로 입히고 가장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막 지었는데 이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그 초라한 성전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여전히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었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정말 성전 괜히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신히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그렇다고 삶의 뚜렷한 변화도 없고요. 뭔가 소망이 없는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대기 말씀으로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지었던 성전은 뚜렷한 뭔가 설계도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설계도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정말 대략 볼품없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허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비록 초라하나 그것은 결코 쓸모없거나 볼품없는 성전이 아니다. 건물로서 그 성전은 초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성전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았던 솔로몬 성전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머금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참된 성전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의 성전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분은 지금 너희들이 지은 건물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놓고선 허탈해하고 있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더라도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를 가진 것이 없이 외모로 보자면 볼품없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 같이 생기지 않았던, 누가 보더라도 영웅같이 생기지 않은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겨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겉모습은 볼품없이 오더라도 그분이 진정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무 소망 없는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자 소망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혜로 시작해서 부와 명예로 이어져 결국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참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견고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헐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리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헐리셔야만 했을까요? 왜 아름다운 영광과 멋들어진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성전된 예수님은 왜 헐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건물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무려 7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만 하더라도 3배가 넘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고 왼쪽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모든 각종 좋은 것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은 훨씬 더 아름다워요.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성전만 저렇게 됐지 이방인의 뜰까지 합치면 거의 15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미 화려하고도 크고 높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그 역대급 성전이 있었죠. 지금까지 지어진 어떤 성전보다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헤롯 성전은 그의 10배인 70년 동안 지을 만큼 공을 들이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성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크다는 것 외에도 이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구역을 명확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높은 담벼락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헤롯 성전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 물론 영역의 구분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만큼은 그 구분이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담벼락으로 지어졌어요. 몇십 미터로 이어진 높은 담벼락으로 제사장은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담벼락으로 구분 지어놨고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또 구분지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여인의 뜰을 또 구분지어 놨고 담벼락을 높이 쌓았죠. 이방인들이 또 출입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고 또 담벼락을 쌓아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 성전의 특징은 크고 화려한 것도 특징이지만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의 특징은 그 영역마다 종종 그 민족과 성별과 민족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그리고 성별로, 그 직분별로 그 구분이 명확했었고, 그 구분을 가로짓는 것이 바로 담벼락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을 쌓아놓고 그 모든 영역들을 다 구분지어 놨어요. 성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칸칸이 쳐놓고 거기에 담을 쌓아놔서 완전한 구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참된 성전이시라 말씀하냐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면,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가 허물어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먼저 성전 안에 구분지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지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별, 인종별, 민족별로 나눠놨던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담벼락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과 남자와 여자의 구분과 그 모든 구분을 담벼락으로 높이 쌓아놨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당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어떤 것으로도 구분짓는 그 구분을 무너뜨리시는 담벼락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서로 싸우며 갈등하고 미워하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네가 더 많이 가졌느니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피의 역사를 가지고 온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의 화평의 은혜를, 그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로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성전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이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함과 똑똑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국 무엇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지혜를 아는 것, 그 지혜의 핵심 되신 성전 되신 예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자기의 육체를 헐어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담벼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가진 재산도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살고 있는 주거 형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맞는 것이 없는 다 다른 우리들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자기의 육체를 허신 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허물어진 담벼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지난 한 2, 3주간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 정말 이 땅에
이 끊임없이 이념과 신념과 또 경제와 또 정치와 성별과 세대와 나이와 그 수많은 것들로 갈라치게 되어서 상대방을 죽일 듯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과 계속된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 유효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향하고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성향,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 허물어뜨리신 담벼락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물어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벼락을 넘어서지 못하려고 하는, 안으려고 하는 그 저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똘똘 뭉쳐서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주님께서 허물어뜨리신 그 담벼락을 내가 다시 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주님이 주신 이 성전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세상 가서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허무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왜 성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자신을 허무시고 수많은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힘들지만 또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그 담벼락을 허무신 그 경계를 넘어가실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전된 그 지혜와 그 은혜를 우리가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